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 앉으시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며 무엇이 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하고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실제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하트마 간디가 했다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좋지만 크리스찬은 싫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그 예수와 내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러기에 자신은 기독교에 귀의하기보다는 힌두교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평을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 아래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지 말고요, 산 위로 예수께 나아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름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내게 부어져야 비로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복의 하나하나가 저는 여러분에게 내 삶을 물들여 가야 되는 모습이요, 내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고백하며 욕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정말 영혼의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바라보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눈물을 가진 그런 성도의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온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온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을 살아갈 내 자녀들에게 혹은 내 모습에 있어야 되는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요, 세상은 꼭 정글과 같아요. 너무 약한 짐승이 살아가기에 세상이 너무 거칠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너는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사람이야. 때로는 발톱을 날카롭게 다듬었으면 좋겠고 이빨을 강하게 훈련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절대 도태되지 말고 넌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위에서 지배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그 생각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형편을 초월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쓴단 말이죠. 왜? 온유에서는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해, 그건 나약함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은근히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글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그렇게 살 때
성경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과연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고 세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게 맞는가? 온유해도 세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게 맞는가? 우리 온유를 과연 주님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보며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딱딱한 게 아니라 부드러워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짐승이 훈련되고 길들여진 상태 안에서의 모습을 프라우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야생마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말이라고 하는 짐승 안에 담긴 힘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얼마나 힘이 대단하면 아예 그걸 힘의 단위로 써서 마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의 힘이 어마무시한데, 그 힘이 야생마 시절엔 뭐예요? 울타리를 부수기도 하고 사람들을 뒷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정말 가까이 가지 못할 만큼의 사나움이 야생마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야생마가 누군가에게 잡혀지고 길이 들여져서 어느 순간 그 힘을 쓸 때 쓰고 쓰지 않을 때 쓰지 않을 수 있게끔 주인의 손에 온전하게 길들여진 상태를 만들었을 때 프라우스, 이렇게 언어로 표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의 온유라고 하는 복은 우리가 주님께 어찌 보면 길들여진 것 같이 야생마 같은 성품이 아니라 세상에서 배워온 정말 그런 치열한 경쟁의 마음, 어떻게든 이기겠다라고 하는 고집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눌려진 내 힘을, 내게 주어진 어떤 기회들을 선용할 줄 아는 길들여진 모습이 이게 온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온유의 가장 큰 본을 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죠.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한순간에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릴 만큼의 어마무시한 에너지의 총화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의 심판자인데 한순간에 십자가 곁에 있는 로마 군병들을 다 쓰러뜨려 버릴 수 있고, 그들이 높여놓은 대제사장의 권력, 사내들린의 공회의 그런 힘들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주님은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사명 안에 순응하여 이 땅의 삶을 잘 다듬어진 모습으로, 정말 사명을 이룰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간 안에 무엇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넘치는 힘을 제어했던 거구나. 그 넘치는 에너지를 온유라고 하는 것 안에서 제어되기에 예수님의 삶이 안정적이었던 거구나. 여러분, 아무리 미칠 듯한 힘이 있어도 이게 제어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찌 그 사람과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정말 다혈질에 어떻게 보면 충동적인 인생을 산다 그러면 어찌 그와 무언가의 의합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삶은 참 안정적인 인생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디도서 3장 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예수님만 온유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무엇 되길 원해요? 온유함으로 살길 원하고, 모든 상황에 범사의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온유라고 하는 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내게 나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해요. 온유는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내 기본적인 성품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배워 얻어지는 것이 온유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온유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 사람들에게 주눅들고 사람들에게 위축돼서 정말 사람 눈도 못 쳐다보고 땅바닥만 보고 다니는 위축된 모습이 온유가 아니라, 그건 세상에서 만든 가짜의 모습이고, 진짜 온유는 아주 강성한 힘이 있지만 이걸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건 복으로서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의 복으로 부어져서 인간이 배워지고 습득되어지는 성품의 힘이 온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배워야 되는 게 온유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의 삶을 온유해야 됨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배워서 모든 상황, 범사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온유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진짜 이 땅의 삶을 온유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제를 가지고 있을까? 몇 가지로 얘기해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삶. 그러니까 말이 아무리 뛰고 싶어도 주인이 그만이라고 말하면 정말 그 걸음을 멈추듯이, 아무리 지금 앞에 있는 풀을 뜯고 싶어도 주인이 달려 그러면 그때부터 정말 대지를 박차고 미친 듯이 달리듯이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순응되어진 상태, 이게 온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쭉 상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더 놀라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내 안에 선명하게 있으면 우리가 무엇할 수 있어요?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어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걸 순종할 수 있다고. 그게 프라우스고, 그게 온유한, 어떻게 보면 청지기의 모습이라니까요.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주인에 대해 그분이 나보다 크시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훨씬 크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때로는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 많은 걸음을 무엇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다니까요. 말이 왜 주인의 말에 대해 멈추고 달리고 하는 걸까요? 주인이 나보다 크다, 주인이 나보다 더 유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저한 순응의 모습이 있기에, 때로는 우리 경주마들은 물론 옆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눈 가리개를 하고 달리잖아요. 눈을 가렸는데 달린다라고 하는 건요, 자기 위에 있는 기수에 대한 아주 철저한 복종적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려면 성경 읽고 사셔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심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이게 없이 순종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내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께 순종하기보다 자꾸 뒷걸음질 치며 반항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의 복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크심 앞에 결단하게 되고요, 그 뒤를 쫓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쁨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온유의 복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든 걸음 앞에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말하며 철저하게 순응하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여러분에 정말 답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혼자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때 저 작은 마리아, 작은 여인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에게 그게 받아들이기 쉬웠을까?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30여 년의 기다림이 있을 때 그게 쉬울까?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도 정말 거리 불황자 같은 12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이곳저곳을 다니며 그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같은 말씀을 전하고 또 치유의 역사를 일으킬 때 그 삶이 쉬웠을까?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어찌 보면 가장 큰 권능자로서의 예수에게 공생애의 모든 걸음, 이 땅에 오심부터 마지막 죽으심과 부활까지의 전 여정이 어찌 보면 하나같이 이상한 걸음이었을 것 같아요. 너무 강한 전능자에겐 그 걸음이 꼭 이렇게 걸어야 되는가 하는 이상한 걸음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순응하며 따라가는 모습.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예수님은 온유라고 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더요.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함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할까? 저는 너그러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온유의 복이 부어지면 내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온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도 가능해요. 성경에 보여지는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로 가서 볼 겁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혈질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 은근히 알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의도적인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나이 40에 자신의 눈에 거스리는 사건 앞에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이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고 나서 이 일이 탄로될 때에 이걸 위해 덮기 위해 거침없이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모습도 나오고요. 미디안 도망가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날 때 또 목동들과 싸우며 그들을 제압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거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떨기나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장악하기 시작하자요. 그 사람의 일반적인 성격이 다 눌려 있어요. 무엇에?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있어요.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뒤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쓰여져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만들어 온 내 성격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격의 모습을 무엇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 위를 눌러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도록 이 같은 게 금지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구스 여인을 취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비방의 내용이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미리암과 아론 역시 모세가 구스 여인 취했다는 것 때문에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비방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야,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이야기했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별로 기분 나쁘지 않은 표정이긴 한데요. 이게 모세에게는 작은 표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백성을 이끄는데
미리암도 아론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랑만 얘기하냐? 우리랑도 이야기한다라고 말하며, 예? 모세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의 권위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빌미는 굿수여인으로 시작됐지만 말이 점점 흘러가다 보니까 너랑만 말했냐? 우리랑도 말했다라고 말하며 모세 어쩌면 굉장히 아픈 부분을 콕하고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툼이 벌어지면 또 누군가를 비방하겠다고 생각하면 아주 비상한 능력이 하나 생겨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아플까? 이걸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무슨 표현을 하면 저 사람이 힘들까? 그걸 찾아갖고 무엇하는 거예요? 콕 찔러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하나도 안 아픈데 찔러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급소를 찔러야. 여러분 표정이 급소를 찌르고 있어요. 일부 예배 때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청년들하고 제가 축구를 한다고 치자고요. 축구를 하고 쳐요. 그러면 제가 옛날엔 잘 뛰었지만 지금은 뒤뚱거립니다. 그러니까 막 애들이 놀린다고 치자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느려졌어요? 진짜 그렇게 천천히 뛰어서 뭐 하시려고요?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럴까요? 아멘 해야지. 어떻게 해요? 느려진 건 느려진 거니까. 목사님 그렇게 자꾸 헛발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아멘 해야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멘 했더니 얘네들이 축구하다 저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똑바로 하셨어야죠. 오늘 1시간 기도 안 했죠? 목사님 기도 안 하니까 지금 축구를 이딴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목회를 똑바로 하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예, 사람의 말이 참 희한한 게요, 이 사람의 타격감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굿수 여인을 취한 것, 이게 원래는 비방의 핵심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의 사도권에 대하여 영적 권위에 대해서 흔들 때 모세가 힘들 거라는 걸 알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기꺼이 그의 약점을 물고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모세가 대적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상황을 다스릴 수 아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 안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기에 그곳에 내가 일희일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빌미를 제공한 거면 그 빌미에 대해서 내가 수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 때문에 엉뚱한 싸움에 불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 되지 않는. 성경에 한 사람만 더 보여드릴게요.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에서 7절이요.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멘.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우리에게는 아무 타격감이 없지만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성에서 쫓겨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의 친족 중에 한 명이었던 시므이가 쫓아와요. 쫓아오면서 다윗과 그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크게 저주합니다. 저주하고 막 돌멩이를 던지고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잘됐다, 가라 막 뒤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욕을 누가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듣고 있는 거예요. 저 사울의 친족인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돌멩이를 던져대며 가라 잘됐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반역해서 쫓겨나가는 것도 너무 서러운데 어떻게 보면 상처에다 소금 치듯 괴롭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다윗이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주위에 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겨나고 있지만 홀로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을 여전히 따르는 백성들, 용사들이 그 곁을 두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용사들 가운데 혈기 올라오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 나의 왕을 비방하는 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저거 어떻게 용서하나? 막 그들이 피가 막 쫙 끓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저 시므이 단칼에 베버리겠습니다. 누가 말려요? 다윗 왕이 말려요. 들어야 될 말인가 보다, 내가 듣겠다. 다윗이 말려요. 용사들이 옆에 버티고 서 있는데 그걸 참아낸단 말이에요. 그걸 다스린단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힘을 쓸 때와 힘을 쓰지 않을 때가 정돈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힘을 쓸 때와 힘을 쓰지 않을 때가 여러분 안에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쟁하게 하시면 전쟁해야죠. 용맹하게 힘을 내서 정말 피를 흘리면서 전쟁할 수 있어야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다툼이 내 인생에선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 앞에 잠잠할 땐 잠잠하고, 심지어 욕을 먹을 땐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땐 핍박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유에 훈련되고 정돈되어진 마음 상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 곁에 용사가 있다니까요. 우리들도 다 용사가 있어. 오른손 용사, 왼손 용사, 맞방 용사, 뭐 그냥 들이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힘이 있어도 지금 그런 힘을 쓰는 때가 아니지. 여러분, 사자가 그 거센 이빨을 가지고 누군가는 목을 물어뜯어 목뼈를 꺾어버리지만 어떨 때는요, 아주 작은 사자를 물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주는, 상처 하나 안 내고 옮겨놓는 그 거친 이빨 가지고 완벽하게 장악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주영의 성도들이 나도 성격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만 해보세요, 들이받을 거예요. 난 이러고 인생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되는 때인지, 화를 내면 안 되는 때인지,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내가 들으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제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황에 대한 지혜 안에서 철저하게 내 삶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으로 인해서 정돈되어진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찬양 부를게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이 장소, 이 모습으로 부르신 것 안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기억하시고, 지금 이곳에서 맺어야 될 열매를 내가 잘 맺는, 내가 상황에 널뛰는 마음이 아니라, 감정에 널뛰는 모습이 아니라, 난 가장 잘 제어되어진 상태로 내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내 충동적인 감정 위에 뭐가 부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유의 복이 부어져 있어야 돼요. 이 가운데 분노 조절 장애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사는 분들 계시다면, 진짜 여러분, 약 먹는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제압할 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유의 복으로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성격으로 이 땅의 삶을 다툼 없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을 제어하는 것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렵사오니 하나님, 위에서 부으시는 온유의 복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제어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 날 은혜 안에 채워진 온유한 자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온유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온유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 닮아 온유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온유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복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높으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어주심 안에서 넉넉히 삶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기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힘을 쓸 때와 쓰지 않을 때가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목 안에서 삶을 정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 향한 계획 하나님, 나의 지혜로 증량 내 못하나 삶이 주님께 가장 좋은 내 인생이 길로 주님께 있습니다. 가장 내 삶이 완전한 주님께 길로 하나님.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유함,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성격이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제어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야생마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에 따른 경주마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달려갈 길을 정말 순응하며 달려가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을 닮은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삶을 온유함으로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